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신경 그동안 쭉 매일 묵상해 오다가요. 매일 성경으로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다른 신약 성경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이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소신서를 보면은요,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거의 끝마침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그냥 가르쳤다, 끝맺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하기로는 누가 기록해?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인 누가, 참 역사가인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원독자는 누구죠? 로마의 고위급 예수를 믿는 데오빌로 이고요. 현 청중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미완성으로 끝냈을까? 사도행전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그 황제에게 상소까지 했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잠시 석방됐다가 다시 투옥돼서 순교를 목비해서 참수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수당한 얘기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단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고 미완성으로 끝나요. 왜요? 그 다음은 누가 바톤을 이어야 되겠어요? 복음 증거한 것을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바톤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치 이와 같아요. 400개 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에 운동회 하거나 올림픽 게임 할 때 400개 주가 있죠. 인기 폭발이에요. 400개 주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첫 주자도 중요해요. 둘째 주자도 중요해요. 셋째 주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톤을 떨어뜨리면 실격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주자가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주자가 남보다 빨리 1등으로 들어오면 금메달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주자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 400개 주를 할 때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400개 주면 알죠? 달리기 선수들도 서로 빨리 앞사람에게 내 뒤에 따라온 그분이 바톤을 넘겨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그 다음 주자도 그리고 거기 있는 한 팀이 된 그 관객 응원들도요, 달려라, 이겨라 모두 다 한 팀이 돼서 그렇게 응원하고 잘 달릴 수도 힘을 실어줘요. 그게 400회 주예요.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땅까지를 한 영혼이라도 부활의 피로 구원하려 갈 때 구경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한 팀이 돼서 응원하는 거예요. 함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완성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싱글들이 작년에도 필리핀 두마게트에 가서 VIP 초청잔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회 가시는 박성규 선교사님의 그 이후에 모든 연락도 하고 또 소식도 잘 듣고 있어요. 너무 풍성한 열매 맺어서 잘했어요. 거기에서 선교를 가면은 선교를 간 우리 싱글들이 성령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구나. 다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네.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음 달 7월 16일부터는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족자카르타 살라디카로 가서 그곳에서 로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VIP 초청 잔치하고 그리고 잔치를 풍성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목장에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해줄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싱글들 너무 감사해요. 23명이 참여해요. 네. 여러분 이제 이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 싱글들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알바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 가려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우리 젊은이들을 가주잖아요. 한 팀이 돼야 돼. 한 팀이.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계속 들려줘요. 이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먼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내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여기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리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구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요?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누구에게도 만나면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한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그러면은 있는 곳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의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2장 13절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순종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불이 왜 붙는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을 해요. 어떻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거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주관하는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나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뜻을. 한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염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 뜻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이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요. 누가요? 내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아니, 아무리 하려 해도 불평이 나오고 부담스럽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먼저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같이 여러분 VIP 구원할 대상자를 같이 나누고 정합시다 그러면 불평이 나온 이유가 왜요? 그 사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신나고 살맛이 나잖아요. 하나님 기뻐한 뜻으로 우리 목장이 드디어 이제 하는구나, 드디어 이 성령대로 믿고 하는구나, 여러분 춤을 추고 싶지만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대신 일이 이렇게 나버립니다. 내 믿음 하나도 나는 딸랑딸랑하고 지금 쉬는 시간 하기도 좀 지키기도 힘든데 뭐 남의 만날 그 VIP 그런 거 그거 왜 하자는 거야?
그 짜증나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안 돼요, 해봤자도.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성령의 권능이 내게 먼저 임해야 저절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까?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는 포로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신학생에게 가장 큰 욕이 있어요. 큰 욕이 뭔 줄 아세요? 욕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 평생 총각으로 보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게임이 안 돼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 이거예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 죽어나는 거예요. 생병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고사하고 생족이 따로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 보세요. 그건 정말 고생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받고 나면 콧노래 부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 이렇게 금주간에 또 목장 모임 할 때도 딱 나눌 때 보면 금방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 못 받은 사람 얘기하면 성령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서 꼭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이루실 거에 나의 모든 남은 생을 이를 위해서 살려놨구나, 남겨놨구나, 이 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천국 복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 저절로 자동적으로 돼. 이건 너무 신명나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못 말리려야 말릴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게 뭘까? 28장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둘로 쫙 갈립니다. 쫙 나뉩니다. 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은 예수를 받아들이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을 딱 나뉘는 겁니다. 그게 오늘 24절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똑같이 두 부류로 딱 갈리고 나눠졌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딱 갈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25절에 왜 그렇게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미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한 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오늘 성취되고 이런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얘기하면요 딱 하나가 되고 이게 딱 갈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딱 둘로 나뉩니다. 아무리 부부도 아무리 한 가족도 친구들도요 딱 반쪽으로 나뉩니다. 둘씩 달라져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딱 갈립니다. 이거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딱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딱 가르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대의 우리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김영길 촌장님, 이제 원래 안 믿는 분인데 안동 출신이세요. 그런데 저기 이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예수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과학도예요, 과학도. 그 한동대 총장이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안동 사는데 그 유교에 아주 꽉 막혀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도대체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통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하더래요. 여기 박사과정까지 여기에 과학도잖아요. 김홍길 총장 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 예수 믿냐? 그 무리로 걸었다는 그런 예수 믿냐 너? 이렇게 약간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니까요, 이 김홍길 총장 대답하는 거 기가 막혀. 지혜로워. 아버지, 그럼 제가 예수 믿는데 물에 빠진 예수 믿겠어요? 그 완고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또 설득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을 열고 예수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게 됐고 나중에 집사로서 신실하게 믿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니까 나는 이제 안 믿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하지 않고 이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열심히 믿겠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버지 어머니 지옥불에 영원히 보내드리고 당신이 편할 줄 아십니까? 그런 부르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 천국에 가면 지옥불에 떨어진 그 부자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그 얘기는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것 보면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주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자가 결국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졌고 물 한 방울 혀가 막 타들어가니까 물 한 방울 저 거지 나사로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또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너도 여기 올 수 없듯이 얘도 거기로 갈 수 없다. 물 한 방울도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곳이 그 무서운 불구덩이인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에 갑자기 화재가 나고 그 리튬 전지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3시간에 불을 번져서 23명의 아까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시체는 다 불이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렸어요. 순식간 45초 상간 1분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구나 거기에 다수 15명은 외국인에서 돈 벌려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돈 벌려고 왔다가 그만 이런 참사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종종. 그럼 왜 그럴까? 그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이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예방도 해야 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누가 부르고 싶어서 불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단계 더 깊이, 언제나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그런 현상들은 마지막에 완성될 영원한 세계의 실체를 지금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것밖에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불이 이보다 몇 천 배, 억 배나 뜨거운 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를 부득불알고 통곡하고 비명을 소리를 지어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이 영원히. 너가 이걸 믿느냐? 믿으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할 거니? 그런 저는 처절한 그 화재의 현장의 아픔과 고통과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한 게 계속 이렇게 매주일마다 새가족반에 또 이렇게 평균 계속해서 4-5명이 참여하고 또 매달 지난주도 뭐 4명이나 세례를 받고 매달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정말 감사해요. 성경대로 믿으니까 진짜 성경의 일들이 과거 역사 속에 박물관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 살아 움직이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냔 말이에요. 증거로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다음때 증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 복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되는 그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그 나라면 나라를 망했고요, 제국이면 제국을 망했고요, 사람이면 사람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28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동족의 복음 전때 다 거부했잖아요. 소수만 예수 영접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뭐지? 그래서 이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리고 그 배척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물꼬를 트게 한 거구나, 그 새로운 눈을 뜨는 겁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하나님의 귀하신 이 천국 복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배척한다고 그 다음에 그걸 핍박한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왔는데 죄수의 몸입니다. 새 집을 얻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렇지만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마지막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죽이려고 40명이 매복해갖고 죽이려고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요.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유라굴라 풍파가 바닷속에 그냥 배를 276명 한꺼번에 그냥 뒤집어갖고 물고기만 만들려고 해도요, 그 태풍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의 거기에 있는 불째 추워서 불째다가 나무까지 줍는데 독사가 와서 확 코브라가 물어버렸어. 그래서 바울의 손에 이렇게 코브라가 물었고 발령들은 달렸으니까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아이고 제 살인자구나, 감추진 죄가 있었구나, 이제 곧 쓰러져 죽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쓰러져 죽겠고 더 쌩쌩해. 신이다, 신. 바울은 신이구나, 하느님 보낸 사람이구나. 그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추장에
아버지의 이질과 열병으로 드러있는 그 사람을 치유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막을 수 없어요. 독사가 물어도 막을 수 없어, 천국 구원의 복음은. 그리고 로마 황제가 핍박해도, 네로 황제가 핍박해도 그 막을 수 없어요.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땅까지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일하신 그 기적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 기적이 뭐냐? 첫 번째로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같은 연금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누가 지켜요? 로마 제국의 그 특수 경비 수비대 출신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들 다 로마 황제의 최측근의 그 경비대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상조사, 뒷조사 다 해야 돼요. 하나도 걸리면 그냥 안 돼요. 아셨죠?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들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4교대, 3시간씩 4교대를 하거든, 임무교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있으면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지금 교대가 앞에 지금 거기 경비병들이 서 있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조를 짜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하겠어요? 억울해, 내가 죄 없이 외게 들어왔어. 하나님은 왜 빨리 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 안 해. 이런 기도 안 해.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뒀을까? 왜 가택연금 시켜놨을까? 아, 이거구나. 저 엘리트들, 저들 경비병들이 3시간 동안에 듣든 안 듣든 뭐 들어야 돼. 자기가 원치는 아니든. 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얼마나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단색에서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고 부름받는 사람이고 본인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요, 요 엘리트들이 이 경비 젊은들을 알고 뭐 하겠어요? 예수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의 복음 전하고 부활의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젊은 그 엘리트들이 로마 제국의 핵심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뒤집었습니다. 이 역사는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손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또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젊은 청년의 나사렛 그 촌뜨기가 그렇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의 그 복음 성령이 임하자 그게 서진운동이에요.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봐보십시오. 그것이 저 대상을 타고, 그리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인도와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먼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18%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나. 이런 일을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건요. 이것은요, 영구원은요, 성령 받고 그 영구원의 기쁨을 이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28장 미완성으로 끝남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이제 우리가 같이 또 함께 띄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 역사적으로 써내려갈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적용할 말씀입니다. 한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땅 끝인 VIP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금주 목장 모임에 적극 초청한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땅 끝인 VIP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금주 목장 모임에 적극 초청한다. 아멘. 먼저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입이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내게 화가 임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살았는데 용돈을 모아가지고 병아리를 사서 한 마리 사가지고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수탉한 안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알을 낳아가지고 몇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둥우리 만들어서 모았더니 암탉이요, 이걸 날개를 이렇게 딱 품었어요. 달걀을 딱 품어요. 근데 먹이 잠깐 먹고 목이 너무 열을 올려야 되거든요. 암탉이 체온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리가 깨져서 병아리로 나와요. 20일 3주 동안 꼼짝도 안 해요. 목이 너무 이렇게 품으면 열을 올려야 되니까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숨을 헐떡헐떡거려요. 왜냐하면 체온을 올려야지 이게 달걀이 병아리로 나오니까 그래요. 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먹이를 줘도요, 앞에 줘도요, 안 먹어요. 그 시간 잠깐 해서 먹고 다시 또 품어요. 21일 동안. 그러면 나중에 20일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 속에서 나와요. 삐약하고. 하느님의 성령이 임하면 VIP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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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삐약 소리가 암탉에 이미 달걀을 품을 때부터 그 삐약삐약 하는 그 새끼 병아리의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영으로 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 좀 믿읍시다. 이상한 예수 믿지 말고 율법적이고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럼 하늘이 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늘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그 면류관은 뭘까요?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이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가면 충성된 종들은 그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모든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로마의 최종 여러 게임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마라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2.19km를 뛰을 때 마지막 골인집에 1등 앞에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그걸 연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지금요. 그들을 부러워하느냐? 영원한 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이건 월계관은 그냥 시들어버려요. 얼마 지나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금면류관, 변치 않는 금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게 뭘까요? 그 한 주님이 주신 상이 뭘까요? 그게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지. 그게 보여야지. 테니스 선수촌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우리는 여름이라고 덥다고 강으로 들로 산으로 그 다음에 해로 이렇게 여행 가지지만은 이들은요 테니스 선수촌에 거기서 그 뽑힌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피땀 흘리면서 훈련합니다. 자기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훈련이 좋아서? 아니요. 훈련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그건 변태야. 아니요. 그런데 왜 할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보이는 올림픽 게임 때의 금메달, 은메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달이 보여야지, 메달이 보여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주신 이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이 면류관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상은 뭘까요? 그게 구체적인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진 게 구약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는 나는 뭐라 했어요? 나는
이집트의 모든 그것을 나는 버려두고 내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기로 나는 결정을 했다. 왜? 이는 그 이유는 내가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거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빌보서 1장 14절에 나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똑같아 모세나 바울이는.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이들은 그 당시에 학문의 세계를 통달한 사람이야. 똑똑한 친구들이야. 아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심받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의 상이 뭘까요? 그 면류관이 뭘까요? 마지막 PPT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어요. 그 면류관은 뭐냐?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미리 못 드린 것 같는데요. 혹시 띄울 수 있어요? 음향실? 네. 기대하시고 고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면 우리는 서야 돼, 한 번은. 그걸 어떻게 쓸까요? 무슨 모양으로 쓸까요?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될까요? 뭔가 바라보는 이게 상이 면류관을 받았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주님 부르면 숨어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구원 받고 숨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같이. 네. 여기도 좀 띄워주시죠. 제가 모니터에도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을 12절이 아니고요. 19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12절이 아니고 19절, 20절. 네, 잘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한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20절. 한 박자 쉼표 좀 쉬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을 그 면류관이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나의 VIP,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같이 천국에 온 사람들, 이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을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면류관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VIP를 구원하는 내가 구원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급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과 결단에게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